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광 아래의 세 가지 기적, 영광 아래의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과학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고 껌껌한 방 안에서도 저희가 채소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구, LED 전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수직으로 쌓아서 짓는다 그래서 수직 농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관건은 빛입니다. 그 자연광과 비슷한 것을 내는데 그 여러 가지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열에서. 근데 그 중에서 그 광합성을 일으키는, 그리고 생장을 일으키는 그 파장을 똑같은 것을 발산하게 하는 그 LED 전구를 달면, 그러면 창문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그 전구 때문에 생명의 싹을 틔운다. 자, 그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따먹는 상추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아침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정말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금으로 놋을 대신할 것이다. 해와 달이 아닌 이제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비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 하나같이 다 기적 같은 말씀인 것이죠. 포로로 끌려갈 백성이나 아니면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의 전체가 다 기적인데 이 말씀 같은 것이 오늘 이루어질까 보면, 바로 어제 본문 그 60장 1절과 2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자, 뭐가 떴습니까?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뜨죠. 여호와의 빛이 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치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을 때 그 아래에 거하는 백성과 그 나라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전구가 떠도 상추가 자라는데 여호와가 친히 빛이 되시고 우리 위에 영광으로 나타나시면 그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들은 기적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모든 절이 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빠짐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냥 세 가지만 추려가지고 오늘 세 가지 기적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아래 거하는 그 말씀과 영광 아래 거하는 저희들에게 또 가정과 교회에 비춰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기적의 회복을 일으키신다. 기적의 회복을 일으키신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 과거의 일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받은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이렇게 선을 딱 그으시고, 이제는 나의 은혜로. 자, 이 은혜가 지금 기적을 지금 발산하고 있어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기적, 은혜와 사랑과 여러 가지 복과 이런 것들, 기쁨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제는 내가 나의 은혜로 너희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베풀겠다 하시는 다 기적인 것이죠. 자, 10절에서 오늘 10절과 사실 11절, 12절 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10절만 보면 10절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거진 기적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네, 이방인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쌓을 것인데 누가 쌓는다? 보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그 포로들은 다시 세 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냥 영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일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그 스룹바벨이 돌아올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저희가 이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나온 것이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시고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또 그렇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그냥 살면서, 집 짓고 살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근데 그것을 누가 다시 깨우칩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깨우치고,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또 누굽니까? 바로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루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에스라서 6장을 보면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그 열쇠를, 묶은 것을 푸는 자가 되게 됩니다. 자, 또 한편의 이 포로기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이 이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여러 가지 이 큰 맥락에서 보면 같습니다. 역시 이 포로기 때 이야기인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왕후였던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보존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개인의 어떤 믿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때의 이야기가, 그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아하수에루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루 왕을 지나서 곧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것이 에스라를 돌려보내는 왕이 됩니다. 에스라를 돌려보내게 되고, 또 한 4년 후에 느헤미야를 또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정말 키퍼슨으로 쓰인 것이죠. 그냥 개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큰 흐름,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이 포로 시대와 그리고 귀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이 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이 회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해서 조금 더 버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오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 아들도 태어났는데 이 사람도 포로예요. 3세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푸시고 여시고 부수시고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했느냐? 바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고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와 같은 최강의 나라들의 그 왕들을 통해 가지고 온갖 좋은 거, 필요한 거, 그 이상까지 다 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 보면 이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기적의 회복으로 저희 이름 부르고 싶습니다. 그냥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빛을 비추시면 마치 컴컴한 방에서 이게 채소가 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도저히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지각이 막 움직이고 막 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권세라든지 모든 자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은 회복인데 그냥 회복이 아니고 기적의 회복이다. 자, 이 기적의 회복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과 열심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실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때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위에 전구가 아니라 정말 태양 대신 하나님께서 뜨셔서 정말 이 모든 상황에 비추시고 다 풀어주시고 움직이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한 그 이방인의 손으로 성벽을 짓겠다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의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자, 신약 성경 보시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잘 아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자, 근데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기가 아버지와 집을 버리고 떠났죠. 이 탕자는 마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포로가 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바로 끌어안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된 자녀권을 회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나 아니면 그의 과오나 아니면 그의 상실한 모든 것들, 뭐 재산이건 마음이건 건강이건 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는요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도 저는 비슷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16절의 이 말씀을 이미지로 그린다면 마치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아이와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품에 안겨있는, 그냥 만족하는 그 아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 아이 곁에 이 아이를 위해서 돕고 있고 또 젖을 물리고 있는 유모들이 쫙 서 있는데, 바로 그 유모들이 바로 뭇 왕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10절하고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했던 자들인데, 근데 이들이 이제는 다 그 곁에 서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들, 그 젖을, 그 생명을 그 아이에게 공급하듯이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꾸로 되는 이 역류하는 이 보상의 관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7절로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노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자, 대신한다는 말이 지금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으로 노스를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고 또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한다. 자,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조금 망가지고 해진 것을 그냥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 있는 법처럼 깨진 것을 그대로 그 값을 물어주고 어떤 이런 변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큼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 그 천배 만배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더 좋은 보상, 기적과 같은 보상은, 상식을 넘어가는 이 보상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호와의 복이 그 수고를 어떻게 보상합니까? 100배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상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크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그래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지금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1000배 보상을 해주시죠. 자, 신약 성경에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세상에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공평하게 말하면 준 만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보상하실까요? 왜냐하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나가요. 내 것이 나가면 그만큼 빠지는 것이고 그만큼 나에게 비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돌려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이만큼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꽉꽉 누르고 막 흔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넘치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같이 보고 느끼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률한 자를 국률하게 보고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보고 또 연약한 자를 같이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노를 같이 품고 하나님 위해서 뛰어가고, 어떤 그 마음이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합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죠, 항상.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드리고 살아가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나에게 돌려주실 때는 그냥 막 후이지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행하실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성경은 이런 말씀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계약 관계도 아니고 이렇게 또 이렇게 1대1의 관계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은, 그 세상의 계약은 둘이 똑같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신 것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냥 주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포커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하늘의 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데, 바로 이런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시면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100을 1000을 많이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와 통로와 그런 초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놋을 금으로, 그리고 철을 은으로, 돌을 철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것이고 급이 틀린 것인데, 하나님 이와 같은 정말 만배 천배 이 기적의 보상, 넘치는 보상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도로 찾게 하시되 그것을 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의 보상으로 해주시고, 내가 하나였으면 그것이 둘이 되게 하시고, 열이면 백이 되게 하시고, 백이면 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보상을 나에게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뜨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비칠 때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작은 자가 천이 되는 기적입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되는 기적.
자,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좀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작은 자가 천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19절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나오는 그 충만함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처음에 나눴던 그 스마트팜의 그 전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구 하나가 상추를 키우죠, 그렇죠? 그 전구 하나가. 자, 근데 오늘 이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진짜 비교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한테는 달도 필요하지 않아, 이제 해도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이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이잖아요. 일종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빛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태양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껌껌한 방에다가 전구 막 100개, 1000개 달고 막 열심히 상추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도 달도 이거 가지고 안 돼. 이제 내가 친히 내가 영광으로 내가 영원한 빛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쓸데없이 쓸모없이 만들고 내가 스스로 친히 비춰줄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은요, 충만한 빛인 것이죠. 그냥 여기만, 이 지구도 이게 동그래가지고 이것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과학이 발달한들 태양빛을 24시간 모든 나라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이제는 태양도 또 밤에 달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항상 모든 곳에 부족함 없이 소외됨 없이 다 비추시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는 많이 비추시고 조금 남은 것까지 여기서 나눠주시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충만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 스스로가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하신다는 뜻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천상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 성은, 회복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비치고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나 달이 이제는 쓸데가 없대요. 쓸데가.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 천국.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황금길, 그리고 좋은 빌라, 혹은 보석들, 막 크리스탈 문, 이런 것들입니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냥 그 천국이 그냥 길이 황금이고 그냥 집이 크고 그저 문들이 크리스탈이고 보석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루 이틀 가지 않을까요? 천국은 죽지도 않는 곳인데 죽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거 한 1년 100년 보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그 황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잖아요. 돌덩어리고.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수준을 매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천국이에요. 자, 천국이란 무엇이냐? 바로 해와 달이 쓸모가 없어지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니까 환한 것. 그러니까 이 빛이 아무것도 소외된 없이 그냥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도 끝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그 찬송이 있는 그 빛된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황금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게 19절과 20절을 같은 얘기인데, 자, 19절을 읽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내서 더 이상 해와 달이 쓸모가 없어지는 그 상태, 즉 충만한 빛과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백성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자, 영광으로 심겨졌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자라고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이 이미지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22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2절 말씀을 까지 이루고 있는 이 충만함이 보이십니까?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충만함, 그러한 땅, 그러한 때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심겨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영광으로 심겨지고 영광을 나타나도록 기르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처럼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약한 자라 하더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근육을 키우고 막 전략을 짜고 무기를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세상에 있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기르시고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실 때 그 작은 자는 마치 천처럼 될 것이며 약한 자는 강복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형상 중에 기적 중에 하나가 성문을 안 닫거든요. 이 회복될 나라에서는 성문을 안 닫고 그냥 문 열고 살아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온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한 자가 천이 되고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 같은, 바로 이와 같은 정말로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00년도 중반의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골드러시가 있어가지고 서부로 막 개척하고 있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때는 정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다운됐었고, 그리고 미국의 그 드레스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의 판결로 인권 문제, 인종 문제가 그때 막 크게 일어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다음에 1863년에 독립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이런 즈음입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밀러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이 미국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는데 2번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었고 2번 다 실패함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떠나게 되는 그때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즉 점점 세속화되고 또 골드러시가 있고 세속화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과 실망들이 이렇게 막 퍼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판을 뒤집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제레미야 렌피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레미야 렌피어. 자, 이 사람은 1809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옷을 만드는 테일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이랬기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월스트리트를 지나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불씨를 주셨어요. 이때 기도하면 좋겠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오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요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이니까 최장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또 그런 광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857년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고 사람을 초청하는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때 그 초대장에 이런 글씨를 썼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모임은 상인들, 기계공들, 사무원들, 사업가들 혹은 지나가는 낯선 사람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직업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5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며 그 뉴욕에 있는 그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빌딩의 3층으로 오라,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첫날 모임 때는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안 왔고 약 30분이 지나니까 한두 명 와가지고 결국 6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이었던 9월 30일, 이때는 2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10월 7일에는 40명이 왔어요. 점점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요일만 모이던 이 기도회가
이제는 매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냥 작은 방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 뉴욕시에 있었던 많은 로컬 철치들에서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기도처가 생기게 됐고, 뿐만 아니고 그 회사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직원들을 위한 방이 생기고, 심지어는 소방서,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도 기도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자, 6개월쯤 지났을 때의 보고입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뉴욕시에서 매일 10,000명 이상의 사업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그 1858년에는 그 뉴욕시 인구가 약 80만 명이었는데 그 해 약 5개월 동안에 5만 명 이상이 새로 그 지역의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면 피츠버그로 이 기도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신자들이 새로 등록하게 되고, 또 이것이 위로, 동부 위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뉴 잉글랜드, 프로비던스, 보스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기도회가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기도회는 처음에 이 월스트리트 중심으로 한 어떤 기업가들, 일반 사람들, 직장인 중심이었는데 그다 이후로는 대학가 중심으로 청년들에게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일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오는 개종자들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행복한 그런 탄성이 있었고, 또 엠허스트 대학은 당시에 거의 모든 학생이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런 즐거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며 시카고로 가게 됩니다. 시카고는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D.L. 무디 목사님 계셨죠? 그래서 이것이 불이 불을 만나며 정말 수만 명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1858년에 6월 10일자로 그 호주 멜번에 있는 The Age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1년도 안 됐던 그 뉴욕시에 있었던 이 기도 운동의 이 불씨,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이후로 1세기 이상 가장 큰 규모의 부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기도 모임은 모든 모퉁이마다 게시가 되었고, 스테이지, 무대, 혹은 차, 상점, 사무실 등에서 모든 계층이 다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이 불씨가 돼가지고 정말 미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림자처럼 음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친히 빛이 되실 때, 그 영광이 우리 위에서 비출 때, 이 아래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돌려주시는 보상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가 약한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3가지 말씀드렸는데,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침으로 오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환경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기적을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